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함께 묵상하며 기념하며 동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47장 주달려 죽은 십자가, 새 찬송가로는 14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소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어린애 죽으신 구주라께는 사랑을 맑게 하소서. 우열의 공로 일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노박힌 손 알고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빠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아멘. 이 아침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해리 할로우라는 심리학자이며 동시에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주로 원숭이를 이용한 많은 실험을 통하여서 영장류의 사랑과 애착과 또 모성애에 관한 심리 연구에 주력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20세기 초 당시 기준으로서도 많은 비인간적인 실험을 통하여서 이미 그 시대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한 동물 실험 중에서 이 원숭이 모성애 실험이 가장 유명한 실험이었는데요. 뜨거운 방에 아기 원숭이와 어미 원숭이를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점 달가워지는 이 방 때문에 어미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를 품에 안고 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이 뜨거운 방바닥에 드러눕고 아기 원숭이를 자기 배 위에 올려놓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미 원숭이가 아니라 아비 원숭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비 원숭이가 이 아기 원숭이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 보니까 놀랍게도 자신의 뜨거움을 면하기 위하여서 아기 원숭이를 밟고 올라서는 그런 행동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원숭이에게조차 발견되는 이 어미와 아이의 이 특별한 관계는 경이롭다 못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소녀의 시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할 것임을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당시 풍습을 고려하면 이미 마리아는 12살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정혼자가 있는 약혼한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으로 인하여서 덜컥 임신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13살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주위에 분명 많은 수군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애비가 누굴까? 사생아 아닌가? 여러분,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웃과 이웃이 밀접하게 맺어져 있던 시족 사회였습니다. 서로 간에 모르는 일이 없던 시대였어요. TV와 인터넷이 없던 그 시대에 이 소문만이 유일한 마을의 오락거리였습니다. 40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분명히 견디기 어려운 이 가십의 중심 한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뭐라고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이 어머니의 온전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이 마리아 창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어린 소녀가 기쁨으로 주님께 노래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당시에 정혼자가 있는 처녀가 임신하였을 때 율법대로라면 그녀는 돌을 던져 쳐 죽임을 당했어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담대하게 진심으로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실상 모든 생명은 기적이며 모든 자녀가 다 기적입니다. 생명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아이를 얻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것대로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기쁜 소식이 있죠. 지난 3월 26일 우리 한성일 목사님께서 등남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쁨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이 키우는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눈을 뗄 수가 없다고요. 아프면 응급실로 달려가야 되고, 말이 느리면 말이 느린 대로 걱정되고, 걸음마가 느리면 걸음마가 느린 대로 걱정이 되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끊임없이 기쁨과 또한 긴장이 연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아이였을까요? 얼마나 이쁜 일만 하는 아이였을까요? 사실 우리 주님은 아이처럼 잘하고 싶어도 아이처럼 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셨어요. 일반 아이들처럼 유년기, 소년기를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였던 요셉이 이른 나이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10대 때 이미 가정의 마지로서 가장 역할을
해내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구 4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총구석 나사렛에서 목수일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우리 주님은 갈릴리 전역을 떠돌아다니시면서 집도 지어주고 또 울타리도 쳐주면서 힘들게 생활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에만 총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만 포함하면 우리 주님은 최소 6명의 부양 식구들을 거느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한 아들이었을까요?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겁니다. 그렇게 완벽하다고 해서 그저 그냥 이 마리아가 좋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완벽하지 않아서 혹시 눈에 안 차서 속상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말입니다, 가정을 해서요, 여러분의 자녀가 완벽하다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정말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걱정거리를 찾아서 걱정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완벽해서 마리아가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거죠. 평범하지 않아서 너무 특별해서 걱정되는 겁니다. 아, 이 아이는 달라. 내 배에서 나왔어도 온전히 내 아이가 아닌 듯한 아이가 이 아이야.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예루살렘의 노인이 한 말이 키우면서도 이 어머니 마리아의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예언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평생 두려움을 안고 불안감을 안고 이 아이의 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왔지 않았겠습니까? 삶이 흥하게 되면 흥한 대로 걱정이 되고, 비방을 받으면 비방을 받는 대로 걱정이 되고 불안해집니다. 또 다른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12살일 때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혼자서 부모도 없이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율법 박사들과 대화하면서 3일 동안을 지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네, 문자 그대로 우리 예수님조차도 부모에게 근심거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평범하지 않아서 더 걱정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보면 이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릴 때부터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의미심장해서 그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함께 살지만 이 아이는 언제까지나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어머니로서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 30살에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께서 이 이사야 선지의 예언의 성취로 메시아로서 오신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에 동네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면서 다들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면서 절벽 끝으로 밀어떨어 버리려고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수군거림과 모욕과 손가락질을 당했겠습니까? 착하고 완벽했던 이상적이었던 내 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렸을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참 모성애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들인 거죠. 챙기고 싶습니다.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아들을 직접 챙기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간 아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해버립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범상치 않았던 내 아들과의 그동안의 그 아름답고 특별했던 이 우리만의 사적인 관계가 이제는 정말 끝이 나버렸구나.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는 남아있는 사람은 4명의 여인들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정말 이럴 때 보면 여자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위대한 것 같아요. 그 모든 증오와 멸시와 침뱉음과 협박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곁에서 자리를 지킨 것은 바로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위의 말림을 뿌리치고 참혹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끝까지 보러 온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어떤 비난과 폭력과 조롱보다도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난자질한 것은 결국은 아들의 찢겨진 그리고 늘어나진 몸을 바라보는 것이었겠죠. 여러분, 자녀의 임종을 지키는 것만큼, 자녀의 임종을 지키는 부모의 마음만큼 참담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요한이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요한이 이후에 터키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게 됩니다. 이것은 반모섬에 유배될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오늘날 지금까지도 요한의 무덤과 요한의 기념교회가 바로 그 에베소의 마리아의 무덤과 마리아 기념교회와 서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사랑해줬던 아들이었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생명이 빠져나갈 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슬피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런데 그 순간 No!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완곡하게 이제는 더 이상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라고 마리아를 칭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의 여자는 그냥 woman 하는 그런 일반 여자가 아니라 여자를 존칭하는 경어입니다. 영어로는 ma'am 같은 존칭어입니다. 그러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존칭어를 어머니에게까지 쓰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런 여자여라는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존칭을 쓰시기는 쓰시지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왜 선을 그으시는 겁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이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요셉의 아들이요 당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만유의 주요 만유의 구원자입니다. 제가 삶에서는, 이 땅의 삶에서는 당신의 아들이었지만 십자가 죽음에서는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육신의 어머니인 당신 마리아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으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죽음으로 당신은 새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뭇 인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리아는 완벽했던 아들, 너무나도 자신을 사랑했던 아들, 도저히 대체 불가능한 아들을 이 순간 잃어버렸지만 그 이상으로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를 얻게 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잃은 것을 훨씬 보상하고도 남는, 잃은 것을 훨씬 초월하는 귀한 대가를 이 순간 얻은 것입니다. 12살 소녀 때에 마리아 창가의 그 응답이 바로 이 순간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비천한 여종이 만세의 복을 이 순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되는 것, 부모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입니다.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목숨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크신 선물 대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진실로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비천함과 우리 모두의 어려움을 돌보시며 만세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구원, 모든 죄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각과 이 새로운 생명의 선물에 이 감사함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이 감사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에게 더 이상 육신의 아들이 아니요 오직 한 분, 메시아 구원자 되심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이 순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과 그 값진 희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0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의 새 찬송가로는 3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 배로운 그를 끌며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고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 열방과 또한 민족들과 또한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몸된 교회와 또 몸된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신 그 값진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감사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 더욱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들을 초월하여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만세의 복이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심을 감사드리면서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이 우리 중보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의 입술로 끊임없이 중보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